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이 장소에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 세상에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사단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al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By the Lord's way in the wilderness, He will lead me. And rivers in the desert will I see. Heaven and earth will fade, but His word will still remain.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al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69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우리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대드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공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지혜를 풍성하게 내어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총명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업하시는
집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사업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잘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적인 사단이 이 시간에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단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 사단보다 훨씬 더 힘이 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억거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 해도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서 주신 소산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또한 밝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물,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흠량하시고 기뻐히 받아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사오니 우리들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고 넓혀지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이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원래는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데 너무 길어서 1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합시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시리라.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저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떡 7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부분 그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세다라는 지역에 가서 눈먼 사람의 눈을 고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안경점에 가면은 눈 검사를 하죠. 뒤에 있는 벽에 여러 글자들 글자 큰 것부터 해서 작은 것까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안경점 주인이 이야기하죠. 저 글자 읽어보세요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것까지도 글자까지도 아주 클리어하게 잘 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눈이 좀 좋지 않아서 한 중간 되는 글자도 어떨 때는 보이고 어떨 때는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한 3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영적인 눈도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크게 한 3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맹인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어떨 때는 영적으로 눈이 뜨였다가 또 어떨 때는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감겨버리는 맹인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눈이 밝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3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8장에는 크게 4개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고 첫 질병이의 표적 밑에 3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눈의 상태, 영적인 눈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진단하시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을 예수님께서 진단하시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의 눈을 예수님께서 진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눈에 띄어지는 상태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3가지 정도로 나누시는데 심한 정도, 완전히 감긴 상태, 어느 정도 감긴 상태, 완전히 열린 상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뜨임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한번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는 영안이 확 뜨여야 된다는 것을
목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적인 눈이 완전히 떼어져야 된다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완전히 눈이 감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칠병이어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그 사건, 이것은 하나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사인인데 이 사인의 의미는 이적, 기적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사인이라는 것은 이적을 일으키는 그 사람이 하늘에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는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실체를 보여주는 자, 다른 말로 말해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칠병이의 사건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이 땅에 가지고 와서 행하시는 그 일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있는 resources를 가지고 와서 이 세상에 베푸심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신 자이시다 라는 그런 표적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도 그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칠병이의 사건을 행하신 것을 보았거든요. 보고 나서 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소서 라고 떼쓰게 됩니다. 명백한 증거, 명백한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은 이 표적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맹인이죠. 이 영적으로 맹인인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밝고 또 영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일을 밝히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영안이 맹인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하면 선입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표적에 대한 스탠더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면은 무조건 하고 손을 씻어야 돼. 또 표적을 행하는 사람은 안식일에는 몇 마일 이상을 걸어서는 안 돼. 이런 표적을, 이런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스탠더드를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와 함께 씻지 않은 손으로 밥을 먹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주일날에도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미시나법, oral tradition, 구전이죠. 구전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또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에 대한 삐딱한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면은 8장 11절에 보면은 to test him,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는 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시험하려고 하는 목적은 예수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열왕기 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과 좀 비슷합니다. 이 나만 장군이 나병이 걸렸습니다. 이 나병이 문둥병이죠. 온몸에 진물이 나고 고름이 생기고 그래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때 이 나만 장군의 집에 이스라엘의 어떤 한 여종이 붙잡혀 갔는데 그 여종이 나만 장군의 아내를 통해서 나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나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엘리사가 왕에게 여러 가지 선물들을 받아가지고 이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에게 가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그 위쪽 지역에서 아래 지역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에 있는 아주 형편없는 강 요단강에 목욕을 7번 하고 나면은 나병이 깨끗하게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나만 장군이 이 딱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 땅에 아바나 바르바 강 같은 아주 깨끗하고 청청한 그 강물이 있는데 형편없는 그 요단강에 가서 왜 목욕을 해야 된단 말이냐 하면서 처음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나만 장군의 종이 설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설득을 당한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였더니만 몸이 아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 딱한 자세를 취하면은 나을 것도 낫지 못합니다. 이 딱한 자세를 취하면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옳게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감긴 맹인과 같습니다. 맹인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고린도전서에 있듯이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옳게 보지 못하게 됩니다. 또 이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마가복음을 지었던 이 주석자는 오늘 마가복음 8장을 해석하면서 여기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또 이 헤롯 왕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이 헤롯 왕은 자기의 포지션, 자기의 권력, 파워, 자기의 머니, 이 머니의 obsession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한다. 돈에 매몰되어 있고 권력에 매몰되어 있고 사회적인 지위 이것 차지하는 것에 마음이 너무 많이 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역사하고 있는 그 역사를 보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서 항상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하시는데 머니와 포지션과 이런 것에 매몰되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습니다. 이런 영적인 맹인이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낼 때에 10가지 재앙을 보내고 그들이 직접 목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으셔서 홍해를 쫙 가르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위 가운데서 물을 내시는 것을,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감긴 사람들이죠. 이런 자들과 비슷한 게 요즘으로 말하면은 영적으로 완전히 맹인인 자들이 과학계에서 말하는 진화론자라고 이야기하죠. 진화론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연하게 만들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모여가지고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중학교 2학년 때입니까? 3학년 때 보면은 열역학 제2법칙 배웠죠. 엔트로피 법칙. 이 세상에 있는 물질들은 가만히 놔두면 전부 다 흩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에서 무질서로 되는 것이 가만히 놔두면은 다 무질서하게 되어버리는데, 이 진화론자들은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놔두면은 전부 다 무질서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질서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 펜사콜라나 이런 데 가면은 모래사장이 있죠.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 성분 가운데 보면은 규소 같은 것도 있고 철성분 같은 것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규소 성분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차에 앞에 있는 윈실드 유리가 되고, 또 가만히 놔두면은 이 모래사장에 있는 철성분들이 전부 자기들끼리 알아가지고 점점 모여가지고 자동차의 휘어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또 엔진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이 진화론자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놔두면은 처음에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그 다음에 번개가 딱 치면서, 번개가 치니까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 단백질이 점점 만들어져 가지고 원숭이가 만들어지고, 점점 더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과학책에 보면은 이 진화론의 이론들을 넣고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연하게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확률이, 우연하게 만들어질 확률이 몇 조, 수백 조 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건데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영적으로 맹인인 사람들이 로마서 1장에 나타납니다. 우리 주일에 보면은 삼라만상,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창조물에는 신성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이 가득한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면서도 하나님께 존경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된 이유가 그들의 생각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 만드신 그 작품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질서정연하게 돌아갑니다. 신성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행성이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고 화성이 도는데 타원형으로 돌죠. 맞습니까? 이 동그랗게 돌아요? 아니면 타원형으로 돕니까? 이 케플러의 법칙에 의하면은 두 개의 그런 큰 중심이 있으면은 이게 타원형으로 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 때도 타원형으로 돌고 화성도 타원형으로 돌고 천왕성, 명왕성도 전부 다 보면은 지구를 이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 이렇게 타원형으로 돕니다. 이런 거 보면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도 한치 오차도 없이 아주 시스테매틱하게 그렇게 도는 것이 우연히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아주 정교한 시스템을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을 봐도 너무나 정교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만드셨던 겁니다. 조물주가 만드셨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피가 생기고 피가 혈관을 통해서 아주 규칙적으로 이게 시스테매틱하게 정교하게 온몸에 돌고 또 우리의 뇌에서는 케미컬이 나와서 생각하게 하고 또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생각하는 그 시스템도 보면은 시납시스, 이 신경 전달 물질 전자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경이 전달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만드신 그분을 보면은 누군가가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보면은 다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은 이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온 사방을 봐도 다 하나님의 손길이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하나님은 없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맹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영적으로 맹인인 사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레이저를 쏴가지고 눈을 고쳐놔야만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하늘에서 빛을 레이저 광선을 비춰가지고 성령의 레이저 광선을 비춰가지고 바울의 눈을 멀게 하고 이 눈의 껍데기를 딱 벗겨내니까 그제서야 이 일을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격시킨도다. Compelling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케 하는구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도다. 로마서에 나오죠.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거풀을 벗겨낼 때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내 눈에 거풀을 벗겨주십시오. 하나님한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벗겨주십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떨 때는 영적으로 보이다가 어떨 때는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칠병이어 사건을 일으킬 때에 이야, 하나님 대단하시네. 어떻게 떡 7개 하고 여기는 물고기 2마리라는 말은 없지만은 칠병이어라고 이렇게 많이 하죠. 어떻게 이 떡을 이쪽에 조금 떼가지고 놓고 했는데 갑자기 떡이 막 우르르 생기고 저쪽 그룹에 있는 사람 앞에다가 떡 조각 몇 개를 두고 또 이 물고기 2마리를 조금 떼가지고 됐더니만 갑자기 막 물고기가 많이 생기고 떡이 생기고 하는 거 보고서 막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아,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없다. 영적인 눈이 떼어지는 상태인데, 그런데 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또 헤롯 왕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누룩이라는 말은 악한 영향력입니다. evil influence. 이 evil influence는 아주 전염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른 사람한테 악영향이 끼쳐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 왕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염력이 빠르다는 것이 열정탐꾼의 말과 같습니다. 열정탐꾼이 이야기하기를 이 가나안 땅에는 아주 장대 같은 사람이 있고 너무 강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정복할 수 없다라고 보고를 했더니만 100만 명 이상의 되는 그 사람들한테 전파력이 한 시간도 안 돼가지고 전체가 100만 명 이상 된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 프라미스 랜드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고 또 이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5장, 6장에 보면은 이 성적인 방종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그래서 그 누룩을 떼어가지고 교회에서 떼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성적 방종이 걸리는 사람이 회개하고 했을 때는 받아들이지만은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을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라. 누룩을 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염력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자랑하고 또한 그것을 들었는 사람들도 역시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지적을 했을 때에 누룩을 조심하라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이 좀 감겼는 것 같아요. 이 악한 영향력이 있는 누룩, 떡다우에 있는 이 누룩을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꾸중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떡 누가 안 갖고 왔는지 서로 따지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은 디스커스라고 되어 있는데 서로 간에 컨트로버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레븐,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적인 떡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 거죠. 전혀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나서 부스러기를 몇 바구니나 걷어들이느냐? 12개요.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인 후에 부스러기를 몇 바구니나 남겼느냐? 7개요. 내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너 아느냐? 떡은 내가 얼마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어. 내가 말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야. 이 악한 영향력에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눈이 감겨가지고 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왜 떡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냐? 떡은 내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내가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폴루션 되는 이것을 조심하란 말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8장 17절과 18절에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너희들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 예수의 제자들이 영적으로 둔감했습니까? 떡 걱정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질 걱정에 너무 매몰되어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 버립니다. 어떨 때는 보았다가 어떨 때는 마음속에 염려가 너무 많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틀 전에 예수께서 7,000명을 4,000명을 먹이는 그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떡 걱정, 염려에 빠져버리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돈 여기서 빼가지고 저기에 받고 예배 시간에 설교 가운데서도 이 머리가 그쪽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면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자식 교육 그것에 염려에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프리즈 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재물 염려. 우리의 영이 둔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서 항상 일을 하시고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감겨져 있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둔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그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계속해서 묻고 기도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 의미는 이것이다. 내가 의도하는 바는 이것이다. 보여주십니다.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드시면서 우리의 염려를 몰아내시면서 이 영적인 눈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바울이 말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일일이 다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우리의 이성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딱 지킬 때, 우리의 마음이 평강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완전히 뜬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벳세다의 맹인입니다. 이 맹인은 아주 눈이 심하게 맹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에 고치지 못하시고 두 단계에 걸쳐가지고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침을 뱉어가지고 이 맹인의 눈 위에다가 안수를 하시고 보이느냐 하니까 이 맹인이 지금 나무 같은 것이 사람인 것 같은데 왔다 갔다 거리는 것이 보입니다. 클리어하게 보지 못합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그 눈 위에다가 안수를 하시고 침으로 보이느냐 하니까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딱 보니까 아주 사람들이 클리어하게 지나가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서 이 갈랜드라고 하는 마가복음 학자가 말하기를 이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두 단계로 고치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적으로 두 단계를 거쳐서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라는 패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우리 조금 전에도 살펴보았지만은 어떨 때는 보았다가 어떨 때는 보지 못하다가 하다가 그런 상태 첫 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 8장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시요 메시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눈이 좀 더 열렸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의 메시아가는 군사적인 메시아,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메시아 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림으로 하늘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내가 하게 된다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 구석에다가 막 처박아 넣으면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죽습니까? 그것을 메시아라고 할 수 없죠. 어떻게 구원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다락방에서 120문도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난곳 방언을 할 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성령이 임하였다.
하늘에 있는 생명이 임하여서 너희에게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사람들한테 생명을 줄 거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그 레이저 강선을 딱 맞고 나서는 눈이 확 뜨이게 된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통로가 딱 뚫히게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이 영적인 눈이 확 뜨이게 된 것입니다. 두 단계로 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이 머리를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에만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천국을 볼 수 있습니까? 위로부터 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는 말은 성령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의 이 폐부, 우리의 하트, 우리의 전 존재를 트랜스포메이션 하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안이 떼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세상 일에 염려에 너무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포지션과 돈과 권력에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드립시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마무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만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지, 이 세상에 있는 염려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지는 못하는지 잠시 한 1분 정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어둡습니다. 우리의 맨눈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염려, 하나님 아버지 너무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세상의 염려와 또 이 세상의 자만과 교만으로 우리 영안이 다쳤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기도로 아버지께 고백하오니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적인 눈을 뜨고자 하고 영적인 눈을 뜬 달라시 코너스톤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